29페이지 보면은 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들이 어떤 그런 이 네 가지 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시 돌아와야 돼 순서. 그러나 일단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어도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리스트가 1번, 2번, 3번 좀 그렇긴 하지만은 가장 그래도 흔히 볼 수 있는 교회 안에서 그런 그 문제를 한번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났어도 여전히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한 제가 볼 때 한 7, 8가지, 10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 한번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문제, 여러분이 거듭나고 그래서 또 싸워진 문제 중에 하나, 첫 번째 가장 1번은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고독, 외로움. 현대인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다. 자세한 얘기는 내가 나중에 반복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경쟁사회, 또 개인주의화, 또 팬데믹, 이런 것들이 겹쳐 나가면서 결국은 군중 속에서 자기 홀로 남게 되어서 외로운 시대. 홀로 사는 사람은 많을 수 없고, 홀로 산다고 해서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현대인들이 고독에 쌓이고, 고독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모여서 고독, 외로움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 나와도 항상 홀로 있고 고독하죠. 외롭죠.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독이 굉장히 휩쓰는 건 중독이 가장 큰 이슈인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독의 뿌리가 뭐냐 외로움에서부터 나오고 실패 의식 다 있지만은 외로운 자들은 중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있기 때문에 버릇이고 습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중독의 문제, 특별히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사실은 외로움이 문제다 그렇게는 안 하겠죠. 의사들이 그럼 너무 폭이 넓으니까 이건 자꾸 이렇게 좁혀 나가서 그냥 자기가 뭐든 아는 것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현대 의학이 정신 영역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은 모든 심리적 문제의 뿌리는 내려가면 외로움에 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생기는 게 정신과 옛날에 정신과 가서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신과 제가 안디옥교회 있을 때 정신과 가서 몇 번 있는데 그 병원 새도 내기도 힘들었어요. 그 정신과 간다. 요즘 정신과 가려면요 이 2달 전에 예약해야 되는데 동네에 여기 지나다 보니까 정신과는 아니지만 무슨 마음 치료방, 뭔 치료방 얼마나 지금 교회 태권도장 그다음 좀 있다가 이제 음식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 위로 상담 이것이 굉장히 많이 좀 많아진 외국은 미국 같은 데 말도 못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런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사랑 이기적이고 자기 보호 자기밖에 모르는 이게 진짜 참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게 구원의 어떤 구원받을 증거로서 정말 이게 돌파된 가장 큰 영역이 있다면은 자기 사랑, 자기 보존, 이게 자기 행복. 이게 이제 평생 싸우는 그런 이슈이기는 하지만은 자기 사랑. 그래서 디모데에서 후도의 3장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나는 이게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한 거 뭐냐면 이게 심리나 이런 걸 이렇게 연구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물론 성령이 하신 거지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깊은 통찰력을 주셔서 성령이 물론 하신 거지만은 말세 지금 우리 말세 살고 있잖아요.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 중심 오늘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물질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으면 뭐가 아니고 고통이 따른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요 전 세계를 평균적으로 볼 때요 인류 역사상 지금같이 풍성하게 잘 사는 때가 없대요. 가장 인류 역사 가장 부유하게 사는 때가 지금 현 시대예요. 그러면 그럼 현 시대 사람이 가장 행복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죠. 그러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사실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나 혼자 배부르고 그런 거 없어요. 이런 필리핀 가보면 그 네팔에 우리 목사님들 가끔 얘기하는데 네팔 사람들 여기 한국 와서 열심히 돈 벌어.
엄청 벌어요. 사실 한국 사람도 많이 벌어요. 왜 그렇게 험한 일을 많이 하니까. 한 달에 4,500 막 그렇게 벌게 하는데 그 사람은 다 보내면 그럼 그 돈 갖고 뭐냐? 그 식구들이 다 먹고 쓸고 파티요. 나 필리핀 있을 때 보니까요. 전부 막 그걸 이번 달에 300만 원 왔다. 그냥 온 식구를 담으면서 다 그냥 이틀에 다 써버리고 없애버려. 그런데 돈을 보내는 사람 아무렇지 않더라고. 그러라고 내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쁜 측면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게 공동체 정신이거든요. 나 하나가 아니야.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이게 약해지고 현재는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덫에 빠지게 되어지고 사단의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자기를 자기만이 내가 하나님처럼 자기 나 하는 거. 나는 우리 윤리와 도덕을 자꾸 여러분들 윤리와 도덕을 제 핵심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문제에 빠집니다.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다룬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많은 분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는 음란하지 않아, 도덕질 않아, 뭐 싸우지 않아. 윤리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게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착하게 됩니다. 그건 기독교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기독교 본질은 뭐냐면 그런 마음을 다 뜻을 다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이것도 기독교 본질이에요.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 경쟁하고. 이건 하나님의 정신과 정반대의 정신, 마귀 정신입니다. 뭐 미운 짓 한 사람 미운 거 뭐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런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죄입니다. 자기 사랑은요, 이 죄의 만악의 뿌리의 뿌리. 그래서 공동체에서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 누구냐?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게 문제 많아요. 성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감안하더라도 현대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사랑에 미스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왜 우리가 저 앞에서 배우잖아요. 인간의 열망을 배우느냐 이런 것들 모든 뿌리가 지금 이 열망에 달려 있다는 거죠. 과거 상처를 느끼지 않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열망을 어떻게 이것이 뿌리가 돼서 자기 사랑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주의 돈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우울증 같은 거 우리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봐. 근데 요즘도 보면 얼굴에 우울증 한 분들이 계세요. 많이 드러나요 지금 요즘. 굉장히 안타까운데 다시 한번 우울증 집에서 읽어보시고 벗어나야 돼. 우울증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우울증입니다. 수많은 요즘 뭐 젊은이가 죽었다 그럼 다 자살이거든요. 근데 신문에 그걸 말하지 않죠. 누가 뭐 어떤 배우가 이번에 또 30몇 살인데 죽었다. 교통사고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살로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걸 신문에 공표를 안 합니다. 죽었다. 그래. 왜냐하면 이제 죽은 사람도 가족 생각해서. 그럼 거의 100% 난 확신합니다. 그럼 왜 자살을 하느냐? 그 사람이 우울증으로 오래 고생하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우울증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고 또 이제 뒤에 이제 이슈도 쭉 나옵니다만은 오늘 거기까지 다룰 수는 없고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 이런 게 다 사라지면 좋겠어요.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막 모든 사람 사랑하고 헌생을 내놓고 참 시기는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어떤 막 비춤을 받아서 갑자기 막 감사와 감격과 그런 때 있었잖아요. 막 울고 막 감사와 감격. 그때는 이게 막 자동적으로 되어지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동적으로 다 해결된다면 치유란 영역이 필요가 없겠죠.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 실패한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나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래서 난 전혀 생각지 않고요. 그러면 그들이 은혜 받았고 성령 받았고 좀 그랬던 시기에 만약에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받았고 그랬을 때 모든 자기 어떤 심리적이나 이런 그런 문제들이 풀어진다면 그런 결과 전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경험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다뤄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결코 이것이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육신 안에서. 다만 우리가 깨어서 관찰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 일어날 때는 기도하고 싸우고 이런 식으로 승리할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왜 이런 제약들이 여기 또 그게 문제가 다 기억이 안 나면 10가지 이상이었던 그런 우리들이 싸우고 있는 이거 4가지만 우선 생각하더라도 여기 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 없죠? 참 아주 해당이 되어지고 여러분 싸워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 2가지 큰 원인, 원동력을 왜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모든 조건은 마지노선이 있어요. 마지노선이 말하면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이 사안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뭘까요? 어떤 병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이 선을 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돼요. 뭘까요? 그렇죠.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조금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돌파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룬 건 다 영적 이슈들이기 때문에 거듭나야만이 그 사람이 비로소 돈에서부터 완전히 차올 수는 없지만 돈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컨트롤하지 못한 이기주의, 자기중심. 이 어떻게 죽을 때까지 자기는 자기중심 인간은 그래서 완전한 변화는 하늘나라 가서 되겠지만은 어떻게 자기만 알던 사람이 상대를 생각하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혼 세미나 같은 거 왜 안 하냐면은 저도 결혼한 세미나 조금 뭐 배우기도 하고 뭐 대학원에서 우리 박사학위를 제가 가정 회복 가정 가족이 굉장히 어려운 다음에 일반 심리학 끝나고 그다음 들어가는 데가 뭐 저는 이제 우리 목회적 차원에서 배웠겠죠. 뭐 그렇게 기쁜 거 아니지만은 가족 상담 하잖아요. 가족 상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우리나라 아무나 합니다만은 그 나는 가족 상담 그게 이제 박사학위를 하다가 제가 관뒀거든. 근데 왜 그게 이제 안 되느냐? 뭔 얘기를 잊어버렸다. 거듭남이 어떤 돌파가 안 되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 내가 뭔 말 잊어버렸어요 지금. 저도 굉장히 오늘 피곤한 상태거든요. 거듭남. 마지노선은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해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까지는 가서 개선할 수. 제가 이렇게 했죠. 상담이나 뭐 할 때는 뭐냐면은 가면은 이제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다음 여지 우리 교인들도 보내고 가라고 적극 추천을 합니다만은 상담이나 심리학이 직접 뭐냐 이 껍데기의 변화, 행동 변화만 일으킬 수 있어요. 일으킬 수 있지만은 기독교 참된 변화는 속이 변해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부부 상담, 부부 세미나 예를 들면 그거 하려고 했는데 어디 가서 부부끼리는 이렇게 서로 하고 말도 하고 해야 돼. 배웠어. 그렇게 하니까요 변화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개 바뀌면 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본질적 변화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이 사랑으로 난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 게 참 변하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뭐 말을 바꾼다, 뭐를 바꾼다. 또 뭐 생일날 뭐 카드를 보내고 꽃을 보내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말할 때는 그래서 저도 이제 농담과 웃으면서 하는데 아침에 이제 저희들 일어나면 우리 이제 뽀뽀해주고 그다음에 한 번 이렇게 안아줍니다. 우리 집사람. 어떤 분 웃으면서 그래 어떤 학자 그러더라고요. 6초 이상을 해야만 이게 전기가 통한대. 그래서 내가 우리가 안아주면서 오늘 아침도 사람들이 6초 이제 그러고 웃고. 근데 좋은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속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속은 변화가 안 돼서 시커매. 그러면 한다고 합시다. 6초를 할건 뭘 할건 뭐 합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내가 좀 편안해져 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편해서 결국 나를 잘해줄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나죠. 기독교는 그게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 헌신해서 내어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았어. 거듭나왔어. 깨달았어. 그래서 받아들였어.
그런데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나도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어지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변화가 안에서도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해갑니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는 이걸 못해요. 내가 왜 박사학위 하다 그만두느냐? 이거는 아니지. 껍데기만 백날 바꾸면 뭐합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 속에서 변화돼서. 그래서 나는 그걸 고집했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딱 때가 되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믿었던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난 우리 가정에서 보고 있거든요.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뭐 가정 세미나를 뭐 그거 안 했어. 그런데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내게 좀 그렇죠. 사랑이. 그러니까 아내가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고 참 하나님께 진심으로 좋은 여자 보내주신 거 감사드리고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그런 행위가 어디서 나오냐 모든 마음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 안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내 속도 변화되지만 결과도 변화돼서 그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가정 행복과 안전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하고 이제 결혼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이렇게 가정 행복 뭐 그러잖아요. 모든 관계 다 마찬가지 모든 관계. 그래서 마지노선이 뭐라고 그러세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성령이 여러분에서 역사하시고 복음을 알면은요. 복음을 알면 그냥 멈출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은 뭐라세요? 능력이 있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힘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그러니까 그 능력과 힘을 우리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좀 이제 거듭남의 조건을 이해를 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흉내는 좀 낼 수 있죠. 낼 수 있고 도움은 줄 수 있죠. 근본적인 도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먼저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고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보는 것이 감동된 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 그 감사 감격이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라 그 감격이 없어. 맛본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그게 바로 이제 영어로 말하면 manipulation, 조작이라고 말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위를 조작하는 게 불가한 거야. 결국은 자기 중심이지. 마귀지. 사탄의 일이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왔어. 그분 알아, 깨달아, 맛보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니까 뭐야. 그리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내가 느끼니까 뭐야. 나도 보면서 인내가 생기는 거지. 무슨 말을 이해하시죠? 그런 거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인내해야 그래도 뭐 내가 행복할 수 인내해야 뭐 이렇게 할 수 이게 전부 다 조작이 조작. 지금은 여러분 구원받이 이게 참 최대 있었을 것 같기가 거듭남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거듭난지 안 났는지 나는 몰라요. 오늘 보면 거듭난 그런 거 아닌가? 거듭 만났으면 이렇게 열심히 할까? 또 다른 말 그럼 다른 종교인들은 뭐예요? 거듭나서 저렇게 열심히 절 다니나? 아니잖아요, 뭔가. 저를 또 자기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열성적인데 그 열심과 열성 하나만 보고 거듭났다 어떻게 말할 수 있나? 거듭나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혀서 들어오는 거. 그럼 예수의 영이 뭐 사랑의 영 아니에요? 그냥 거듭난 사람 보면 직장 동료끼리, 교사들끼리라도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사랑이 있으니까. 이 사랑이 없다면 사실 모든 것이 다 이게 뭐 다 가짜예요. 그래서 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신 분들은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 깨달으면요 내 안에서 내가 보세요. 내가 내 남편 사랑하는 것보다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상태보다도 주님께서 나의 죄를 받으셔서 용서할 때 그 내 상태가 더 나았어요. 그게 이제 착각이라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죄인적인 괴수라는 거냐? 여러분 그냥 모든 사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는 농담이 아니고 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지금 내 메모리가 기억에 살아는 모든 걸 다 동원해줘. 내가 아무리 찾으라고도 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단 하나도. 난 농담 안 진담이에요.
그때 뭘 했다 봉사했다. 그럼 그 봉사 안에 내 뭐 어떤 그런 죄된 마음이 안 숨어 있었나? 숨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니까 나는 내 행위 중에 단 한 개도 선한 것은 없어요. 존재하잖아. 그때만 누굴 도와주고, 그때 도와줬을 때 내 돈 갖고 도와줬습니까? 그때 그런 막 불쌍해 그런 마음에서 그게 내 마음이었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지. 그러니까 내가 행한 모든 선한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신 거예요. 내 육신이라고 해서 사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사로잡을 때가 뭐냐, 거듭나야 사로잡는다 그 마음. 나 같은 죄인 뭐 입으로만 백날 떠들 생각도. 그래서 그런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어지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일반 달란트 용서받은 자의 결정적 문제가 뭐예요? 용서는 받았지 뭐가 없어요. 감격이 없잖아요. 일만 달란트 얼마나 큰 건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버려 그 종이. 내가 다 갚으리이다. 왜 갚으랍니까? 자기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도 못한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자기가 용서받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인가 짐작도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감격이 없으니까 백대한 조그만 빚질차를 만나거든.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 못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 용서를 체험해 본 적이 없겠죠. 그럼 내가 말하는 게 그걸 열심으로 덮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위장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경고 아닌 경고, 부탁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뭐라 하다 보면 내가 마치 그분과 좋은 관계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만들어요 이게. 그럼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뭐를 보냐? 하나님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느냐, 내가 얼마나 찬양하고 손도 찬양하냐, 그거 보지 말라. 거기에 속지 말라. 옆 사람 있는 거에 사람과의 관계를 보라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보라 그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살인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적은 사람이에요. 용서가 뭐고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과 하나님과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은 또 특별히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거를 무시하고 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 원수짓하고 나를 죽이려고 원수를 향해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건 안 되죠.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발부둥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구원받아야 되고. 나는 치유가 됐건 뭐가 됐건 핵심 마지노선이 뭐라고? 거듭남은 단순히 교회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를 받는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돼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흉내내고 내가 그대가 그랬나 봐. 그렇게 증거를 만들지 말라고 말이에요. 증거를 속에서 우러져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남에 관심 가지, 치유 관심 갖지 마시고 거듭남에 관심 받아서 거듭나서 진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맨날 들어서 막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누를 수 없는 그런 것을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사람은 왜 우러져 나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 사랑을 계속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아멘. 물론 여러분들이 완전해질 필요는 없고 지금 상태가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나에게 이런 현전 차이를 느끼냐 그겁니다. 과거에는 절대로 나는 그런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어떤 그런 변화 이런 말 끝냈으면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치유라고 무엇을 할건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한 뭐 돈을 사랑하고 먹고 뭐 그런 것은 좀 관계적 상태는 어쨌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첫째는 뭐라고 했죠? 행동의 원리가 뭡니까? 행동의 원리라 좀 표현이 그렇다? 원리 좀 어떤 에너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이런 막 원인 두 가지 큰 추진력,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는데 나를 밀고 가는 힘이 뭐냐? 에너지가 뭐냐? 두 가지 큰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은 과거의 상처, 많이 좀 트라우마도 막 그런데 그것도 막 오용돼가지고 뭐 트라우마 없는 사람 누가 있으면 현대인들이 막다가 막 잠자다가 엄마가 발로 일어나서 빨리 학교 가라 그것도 트라우마라고 하고 하여간 희한한 시대가 됐지만 어쨌든
과거에 큰 상처가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 몸은 그걸 학습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학습하는 목적이 뭐죠? 다시는 그렇지 경험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고통을 당해서 다시 똑같은 그런 아픔을 체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인간은 몸은 뭐예요? 생존이 1번입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시고 타락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더 강화된 건데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존재하는 것은 나는 다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려면 뭐 해야 돼? 과거에 그 죽을 자리에 들어갔던 거를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어렵 게 없죠. 뜨거운 물 펄펄 끓는데 여러분 모르고 그냥 손 집어넣어 손 대었어. 그 사람 뭐야? 뜨거운 물에 손을 대는 트라우마가 있죠. 그럼 트라우마가 교훈이 뭐야? 다시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그것이 뭐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면서 우리 몸의 학습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육신 몸은 이제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있던 트라우마가 있는 곳에서는 뭐 가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도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르겠지만은 다시는 그거 뜨거운 물을 손에 집어넣어서 손이 되는 일을 경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단단한 뭐가 생기냐? 뭐 결심, 기계적인 결심, 기계적.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스크린 한다고 하죠. 뭐라고 하죠? 우리 뇌는 정확하게 0.00 몇 1초 사이에 위험한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이 트라우마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결혼 실패로 뭐 끝난 분들이 뭐 결혼 실패한 상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배우자를 고를 때 그냥 고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떻게 하여야 내가 안전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예를 듭시다. 여러분의 과거의 트라우마 뭐예요? 우리 집에 가난해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굶고 살았어요. 우리 집 같은 거 그래도 어렸을 때는 좀 많이 가난해서 매일 나는 수제비 먹은 것밖에 없거든요. 기억이 밥 제대로 채워 먹고는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수제비 끓여 먹고. 근데 요즘 그래도 수제비를 좋아하는 게 희한하긴 한데 그 다음에 뭐예요? 점심때 항상 기억나는 게 찬밥 남은 거 솥에다 막 넣고 물을 넣고 막 불잖아. 그럼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 그거 먹고 김치. 나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어렸을 때. 우리 집사람은 뭔 소리 합니까? 그거. 아니 이게 차원이 다르다. 저 집은 우리 집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산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뭐예요? 돈이죠. 돈이 없어질까 봐. 가난할까 봐.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이 사람을 뭘 하든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아까도 물질 사랑이 나오잖아요. 물질 사랑이 나오는데 왜 물질이 빠지게 되냐? 돈 없으면 나는 비참해. 가난하면 다시 그 트라우마 사건, 과거의 사건으로 어떤 자매들끼리 자기 이모네 집에 가서 그렇게 얻어먹고 살았어.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 얼마나 트라우마였겠어. 그러니까 뭐를 생각해? 돈이 없으면 나는 또다시 글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럼 뭐야? 악착같이 나는 돈을 벌어야 돼.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을 탐구하겠고 탐닉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물질이 사로잡혀서 그래서 뭐야? 그 결과가 뭐한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조그만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모든 일 뒤에는 나는 다시 과거에 경험했던 그 트라우마, 그 상처를 다시는 재경험하지 않겠다는 인간의 의지가 있다는 거지. 죄의 의지. 물론 이게 나빠요, 좋아요? 나쁩니까? 난 과거의 상처를 경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깨나가서 하나님의 그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나는 이런 가난이 해도 너는 괜찮아. 주님 이제 지켜주실까 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이 트라우마를 겪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의지라는 것은 뭐죠? 내가 하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 내 방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다시 과거에 가난했던 그 체험을 하지 않으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내가 모아야 돼. 돈이 있어야 돼. 하고 그 내심으로 돈을 모으고 돈의 힘에 의해서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려고는 그런 인간적인 중심적인 의지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돈에 매달리게 됩니다.
돈에게 매달리게 돼. 그래서 여러분 가난했던 시절,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돈을 벌어온다 알면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온다, 또는 뭐 수입이 좋다, 그러면 그냥 하늘을 날아가요. 왜? 자기는 안전하거든. 다시는 나는 그 가난의 수치를, 그 아픔을 경험 안 해도 돼 하고 너무너무 안전해. 그러다가 남편의 수입이 없다, 또 여러분이 뭐 일하는데 수입이 떨어진다, 완전 바닥이죠. 왜 바닥이야? 그때 그 느꼈던 그 수치, 그 두려움, 그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할 수밖에 없다로 하는 공포에 그 사람이 휩싸이게 되었죠. 그 사람은 돈의 물질에 얼마나 비참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1차적으로 그러면 거듭난 사람도 그럴 수 있다면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가는 그 영광스러운 자녀들의 모든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돈이 있을 때는 기뻐해요. 건강할 때는 기뻐해요. 자녀들이 잘 될 때는 기뻐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죠. 뭔가 잘못됐잖아요. 크게 잘못됐죠. 근데 비참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여러분 행동을 보면요, 처음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가난 때문에 먹고 살지 못한 사람이 돈 생기면 뭐할까? 많이 먹거나 자기 먹지 못할 상태가 되면 자꾸 음식 나눠지. 그러면서 뭐를 생각하냐? 내면의 만족을 누리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신 선행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해서 얻어먹던 시절의 수치심을 무엇으로 갚아내느냐? 다른 사람이 막 나눠줌으로 그 아픔을 느끼지 않고 상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밖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원 안 받았으면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거듭나신 분들, 성리 안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선행 자체가 나쁜 게 선의 동기가 문제죠. 왜 나는 누구를 이렇게 선행을 베풉니까?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상처를 여러분 덜 느끼기 위해서 이런 무엇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지옥 가면 깜짝 놀랄 것 중에 하나가, 그 세상에 살면서 저렇게 많이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째서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옥에 보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하죠. 이 행악하는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정도대로 가지 않았다 너희들이. 그 말이거든. 네가 나를 사랑해서 선행을 베풀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너 몰라. 너는 전부 다 왜 그런 친절과 사랑 베풀고 다녔어? 너 자신이 상관해. 너 자신의 수치를 덮고,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느끼지 않고, 그런 아픔이 올 때마다 부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너 교회 가서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고 하는 게 나에게 영광을 들려서 천만의 말씀이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 깨뜨려 보세요. 이 목사의 임무는 뭐냐? 여러분의 동기를 올바로 만들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쓰게 될 때 통과하는 자로 만드는 게 나는 내 임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잖아. 잘못된 동기를 회개하여서 속에서도 참된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 나는 길은 과거의 이슈나 상처 때문에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제 명령에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상급이 되지만은 나는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과거의 상처, 이것을 극복하거나 그 아픔을 이기거나 느끼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러면 과거의 얽매인 이런 트라우마와 관계에서 이런 그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뭐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속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겉에 결과로 막, 저 사람이 뭐 돈도 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뭐 봉사도 헌신하고, 저봐 맨날 와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 손들고 뭐하고 말이지, 이래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나 그런 거 안 봐. 뭘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네 마음에 옳은지 안 옳은지.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보건 나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건. 나는 그렇게 살았거든 과거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지.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요. 내 뒤에 눈깔들이 막 쫙 둘러져 있더래요. 이게 뭐야? 내 일생 동안 무의식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가난하다고 말할 거냐? 못 배웠다고 말할 거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거냐? 뭐 할까? 전부 다른 사람의 눈. 그럼 중요한 것이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를 여기잖아요. 그걸 보지 않아요. 이해가세요? 그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쳐놔야 돼. 그러려면 뭐가 돼? 거듭나야 돼요. 성령 연합에서 역사하셔야 되죠.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벗어나야 되죠. 치유해야 되죠. 아멘.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과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있지만은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이걸 이건데 도망가고 피하는 거죠. 도망가고 피하는 거고 이것은 무엇을 향하여 간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로부터 내가 도망간 것 동시에 무엇인가 목적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 나간다. 향하여 나간다. 그래서 세 가지 더 중요한 열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름 붙이 그런데 인간은 뭐 배고프잖아요. 그러죠? 모자라죠? 그래서 인간을 공허 채워야 되는 어떤 그런.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안전했죠. 누가 본가 마태는 약간 순서가 달리 바뀌었지만은 안전. 예수님은 성령 꼭대기 넣고 그리고 떨어져. 세 번째는 뭐냐? 여러 가지 영광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다. 그래서 제가 1번, 두 번째 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허라는 것은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다 에덴 동산에 가면 먹을 것이 풍성했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 풍성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모든 필요를 내적, 외적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충만한 상태 속에 인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살려고 결단하고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끊어졌죠.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말을 끊어졌다는 말로 이거 참 좋은 표현 같아. 끊어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고 있던 모든 끈이 타락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죠.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이제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주신 그 저주가 뭐죠? 넌 땀이 흘려 먹고 있어. 흙이 밭이 땅이 너에게 협조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아서 모든 걸 저는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 100배가 되돌아와. 그런데 지금 내가 왜 너한테 100배를 줘? 안 해. 하고 계속해서 이런 뭡니까? 쓴뿌리를 내고 다른 걸 낸다. 그것은 여러분 농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농사 100배 쳐. 농사 잘 되지. 요즘 농약 잘 치지. 비료주지. 그래서 잘 되잖아요. 농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사를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 떠난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노력하는데 되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이 뭐합니까? 땀을 흘려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돈 벌어 남의 돈 벌어먹기 쉬워 어려워. 이런 비즈니스 뭐 해보신 분은 정말 어렵거든.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을 수 있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뭐 해야 돼? 만족하지 못하죠. 공허하잖아요. 공허하게 되어져. 체험받지 못하고. 이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 인간은 뭐에 매진하죠? 비슷하지만 성공이라는 것에 매진한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면 여기서도 뭐가 나오죠? 아까 말한 물질을 탐하고 돈을 사랑하고. 왜 그 돈을 사랑하느냐? 바로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내가 비슷한 얘기인지. 그래서 공허하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가지든지 공허하죠.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다 해보았지만은 뭐라고 말하면 그의 결론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사실 헛되다는 말은 잘못된 좀 표현이 그런데 영어는 원래 원하는 vanity라는 말. vanity는 공허하다는 말이에요. 텅 비었도다. 텅 비었도다. vanity 그 말. 텅 비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가져봐도 무엇을 먹어봐도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에서 뭐라 합니까? 나같이 먹는 것 꼭 먹고 마시는 일을 나같이 많이 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모든 걸 다 먹어보고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심지어 그래더라도 여러분 또 소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현대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것은 와이프잖아요. 한 여자. 빌 게이츠가 그렇게 돈 많아도 뭐야. 와이프 있고 이혼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호랩이잖아 지금. 그래도 막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막 결혼 못해. 근데 솔로몬은 몇 번까지 해봤어? 1000번까지 해봤잖아.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경험했던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 공허잖아. 그럼 왜 그러면 인간은 모든 걸 다 가져도 공허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으로 지어진 하나님 형상 닮았다는 것은 영적 존재는요. 영적 존재인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개와 짐승들은 하나님 돌보시는 게 필요하지만요. 그들은 공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공허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영적 존재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배불리 먹고 따뜻한 곳에 있기만 하면 그들은 만족하죠. 그런데 인간은 다 가져봐도 왜 공허하게 되냐? 인간은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인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모자란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이 인간은 체험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가져봐도 성공을 해봐도 이런 다양한 거 해봐도 이런 공허하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이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도 아직도 그럴 수 있을까? 또 여러분이 돈에 매달리거나 뭐에 매달린 분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매달리고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돈이 충만하면 자는 행복하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솔로몬 임금은 뭐야? 다 가져봤지만은 공허하다는 말을 믿질 않아요. 성경 권위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듭났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거듭났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공허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 받았으면 그 사람 진짜 체험 받아야 되잖아요. 기뻐야죠, 즐거워야죠. 물론 복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게 이슈가 아니죠. 더욱더 이 기쁨과 충만은 더 증가되어야 되고 그 사람 죽는 순간까지 이런 그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구원이죠. 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참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편한 그거는 나는 시간으로 테스트해 봐야 된다. 구원의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흘러대도 여러분 기뻐하고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지. 전도서를 왜 잘 읽어봐야 되냐? 전도서 성경에 계시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봐도 다 채워봐도 너희들은 결국 공허하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해보기까지만 아직도 매달리고 있어요. 두 가지 질문. 저 사람 거듭났는지, 거듭 만났을 그럴 수 있고, 거듭났더라도 이런 물질에 무슨 한이 있어 과거에 상처가 있어서 물질에 매달린다면 그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허에서 벗어나.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인간은 무엇에 그렇게 목말라 있던 거니까? 무엇에 도대체 목말라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매달리고 있단 말입니까? 그게 뭐예요? 지난 설명한 게 뭐에 그렇게 목말라 있다 사람들은 뭐에 그렇게 공허하다? 그렇죠. 사랑이죠. 크게. 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 여러분, 이걸 외우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수십 번을 떠들어도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수십 번 얘기하면 완전히 이해가 이것이 여러분이 또 곱스되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뭘 하는지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 장악해 들어야 돼 말씀이. 여러분 벌써 듣고 가서 요즘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이번 달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내가 좀 수입이 더 있지 이런 사람은 뭐합니까? 그 사람 나가는 순간 스마트폰 끼는 사람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백날이에요. 그래도 왜 이걸 합니까? 알아듣는 사람 몇 명 있거든. 그래도 그죠? 그 사람들이 사는 게 나는 못 알아듣는 사람 하는 게 아니고 선택은 여러분이 것이요. 그러나 이걸 암기하다시피 해야 돼. 내가 지금 이거 20번을 더 반복했어. 그걸 몰라. 누가 아까 얘기했어. 전적이죠. 무조건적이죠. 축복받으시 바랍니다. 그냥 깨닫는 게 이게 내 것이죠. 사랑의 굶주려 있어요. 이런 공허의 원인은 뭐냐? 왜 모든 것을 세상에 다 가져봐도 이런 체험받지 못하느냐? 이 사랑에 여러분이 받지 못해 깨닫지 못해서. 그럼 이 사랑이 어디밖에 없냐? 여러분 그렇게 찾는 사랑은 돈에 있지 않아요. 물질에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 사랑은 뭐밖에 십자가 사랑밖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 아는 자들 뭐를 최고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특별히 두 가지 있죠. 나는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 두 번째 성육신. 나는 이게 더 크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성육신. 기독교 핵심을 이해하면 그 기독교 핵심은 뭐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 정말 기독교에서 사랑 빼버리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뭐야?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니까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돈에, 물질에, 세상에, 섹스에 여러분 과거에 뭐 이런 성적인 범죄 했다. 그럼 왜 그래요? 성에 미쳐서 그랬어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게 거의 대부분 마음에 공허한다. 뭔가 체험을 뭔가 내적으로 공허하니까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러면 무슨 사랑하는 느낌을 넣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해서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거듭난 강조하냐면요, 이게 중요하다. 이 사랑 깨달으면 여러분 체험받고 공허는 사라진다 말했을 때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어떻게 이 사람이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이건 도움이 안 돼. 사실 도움이 안 돼. 여러분 거듭나야 돼. 1차로 1차죠. 그래 해보시라고요. 나중에 가면 내 말이에요. 10년, 20년 뒤 열심히 돈 벌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냥 이런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로 한번 살아보세요. 공허한지 않은지. 공허합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 공허에서 여러분 벗어나려면 뭐 해야 돼?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휴식하겠습니다.